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고통과 채찍을 맞으시고 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옵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독생자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전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귀한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심령 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 고백을 드리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약 70억의 세계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이유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의 그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삼일체의 하나님 중에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목적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천사 99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 친교회에 갔더니 각 교회에서 구령의 불길이 2020 100만년 천안 집회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1000명 예상을 했는데, 각 교회에서도 그래도 정말 그 믿음의 영적인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채울 수 있겠는가, 그 본부장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1300명이 와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얼마나 축복스러웠습니까? 모든 그 참석했던 교회들은 더욱 영적으로 고무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열심히 구령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교회는 이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 책자가 이 서영계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 서영계 목사님이 대중적인 설교가는 아니지만 영혼 하나하나를 구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성서 침례 교회에서 정말 다른 교단하고 다르게 복음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정말 구원받고 그 구원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때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거 전도지 중에서 최고 비싼 전도지입니다. 한 개에 한 400원 정도 돼요. 2000매를 했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결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이 한 권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전도 나갔지 않았습니까? 또 어제도 우리 그 개인 전도 시간에 우리 청년들 교사들 나와가지고 어제도 11시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가 13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과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면, 이 전도지를 이분들이 어디다 창안을 했느냐면,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보면은 대학교 아르바이트생이, 아이고 저도 한번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갔더니 내한테 와서 인사를 공손히 하더니, 저희들 앙케이트 조사 왔는데 이 앙케이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펜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볼펜을 슬쩍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볼펜을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 참 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전도를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이 방법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 들고 나가니까 이 전도지 줬으면 이거 400원씩 하는데 이거 뭐 보도 읽지도 않고 버려버리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어떤 분에게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 한 5분 동안만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아주 포장을 멋지게 슬쩍 눈에 보이도록 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이걸 쫙 하니까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고 뭘 준다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봤지만 휴지 전도지 주니까는 잘 받잖아요. 그냥 전도지 줘봐요. 지난번에 우리 바슬로 선교사님하고 저 가면서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아. 그러면 안 받다고 말이라도 하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찌나 미안하든지 우리 바슬로 선교사님 안 받으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나도 오케이.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면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딱 앉혀놓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을 욕심, 그 선물을 받을 욕심으로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생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버지 이 설명 들으면 내가 선물 주겠다고. 아들이 야 선물 보자 그러니까 막 뜯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것을 salvation, God's salvation for sinner.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잘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전에는 이걸 주니까 잘 받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전도 방법을 우리 지금까지 하는 전도 방법도 쓰지만은 이 전도지를 우리가 2,000매를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당장에 이런 데서 우리가 지체하면 안 돼요.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돼요. 2,000매를 했는데 2,000매가 얼마냐면 75만 원이요. 또 다른 전도지를 했는데 또 이것도 10몇만 원이고 그래서 전도지 값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예배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이 전도지 여러분 특별 헌금 하시면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출장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이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고 양쪽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처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쪽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분류 속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믿지 않고 거절한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존재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그림입니다. 본문 말씀 41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이죠. 41절에 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렇게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날 이봉주 할머니는 연세가 81세입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서 정말 말도 제대로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얼마나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울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이 죽은 후에, 숨이 끊어진 후에 내 영혼은 어디 가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위험하고 이것보다도 더 정말 두려운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죽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생전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불로초를 잡쌌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 관한 탄태 신곡의 책을 읽어서 그런지 그 책에도 보면 죽은 사람의 지옥이 그건 물론 한 사람이 써놓은 책이지만은 지옥도 뭐 아주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아주 나쁜 데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만약에 죽는다면 제가 어렸을 때 죽음을 많이 인식한 것 같아요. 강원도 광산에 그때 석탄 파는 데는요, 오늘날처럼 안전시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아버지도 광산에 대한 광부였는데 그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확 무너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 광산에서는요, 아침에 남편들이 출근할 때 여자들이 거리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재수없다고. 근데 독일에 보니까 여자들 광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뭐 하루 학교 갔다 오면 누구 아버지가 굴이 갱도가 무너져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비교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이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가서 이봉주 할머니를 만나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죽음이 막막하고 두려울까. 이분은 이미 준비가 됐어. 누군가가 내가 죽는 걸 지금 알고 죽어가고 있는 걸 아는데 누군가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죄인임을 알려드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편하게 하늘나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금방 이제는 오래 살지 못할 걸 그분도 압니다. 그 가족들도 압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제3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딸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의 자녀로 받아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보다도 더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이 어둠 가운데서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강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첫째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밑에서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봅니다마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어떤 분임을 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처럼 강도질인하고 살인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이 취급받아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분별해서 말씀하는, 그분은 죄가 없단 말이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너가 어찌 그분을 비방하느냐고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신인 걸 알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는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그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구세주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선한 일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도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었을 텐데 그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결정을 해서 그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만 보아도 그 강도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는 최후의 순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요 왕이시며 구주이심을 이 강도는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몰라도 나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나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과 태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서 화해의 헌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고 있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강도는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했는데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어찌합니까? 정말 아니 그 강도는 지금 죽음의 목전에 두고 그 시간이 길질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아직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들,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눈에서 저들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죽는다면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앉아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스워서 여러분 하도 기본적인 거라서 여러분 답변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이게 더 감격이 있어요.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어요. 이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강도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구원받아서 낙원에 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는 결정을 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무슨 수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전도지에 보게 되면 선행으로 갈 수도 없고 종교로 갈 수도 없고 물질로도 갈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를 놔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50층에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에 50층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50층 우리 집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올라타기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나고 힘을 내서 죄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분반 너희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사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앉혀 있게 하는 일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올 한 해 동안 앉혀놓게 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수백 명에게 전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받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따라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십 명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고 가만히 있는데 12월 31일 날 하나님 여있다 하고 우리에게 붙여주겠어요? 아마 3월 오늘이 24일 4주인데 31일이 다음 달이 3월 달이 다 가면은 4분의 1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데, 그동안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명에게 가서 간택을 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 명령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연말이 되면 이 교회당에 의자가 꽉 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로만 아니고 내가 한 영혼을 반드시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하나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득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것을 잘 성경 말씀을 전해서 읽어주면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비가 와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홍수가 나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단하지 않고 또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 한 해가 다 가도 한 영혼에게, 제가 친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전도하지 않고 무책임한 지도자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짓지 못하는 계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들아 짐승들아 다 올라와라. 그게 놀고 먹는 짐승들이 있으니까 다 잡아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제가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다고 어렵지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그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하도록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